민수기 18장 15절로 30절 15절 말씀 다 찾으신 알고 봉독해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예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꿰n 뱃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겹으려 네모 반짝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광옥, 녹주, 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양보석, 희망이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모곡석, 모마노, 오로 나 흉패를 물리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신금으로 높은처럼 쌓은 사슬의 흉패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땅은 두 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베어내고 두 땅은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예봇 앞 두 어깨 받지에 금 대에 매고 또 금고리들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한쪽 예봇의 다음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예봇 앞 두 어깨의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운데 가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예봇 고리에 베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예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우림과 두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에 단단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영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의 발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각 심령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의복이라고 하죠. 가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장이 입은 예복, 의복,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운이라고 얘기하는데 6절로 1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 기록되어 있는, 붙잡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놓이게 될 흉패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흉패에도 예복과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홍색, 자색 가는 배실로 공교히 아주 섬세하게 짜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만들어졌는데 흉패 안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데에 기념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문제들을 판결하기 위한 우림과 둠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이 흉패에는 뭐라고 이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냐면 흉패의 이름이 판결흉패, 판결흉패라고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흉패라고 하는 것에 그 이름의 어떤 뜻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올바라야 된다는 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 관한 규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 달 넘게 같은 단어, 같은 어떤 이름의 뜻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이 접하게 되는 단어들도 있고, 물론 성경을 읽을 때는 기억에 날 수도 있고, 읽었던 건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새삼 다시 한번 구속사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의미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둠빔의 그 뜻이 기록되어 있는, 우림과 둠빔의 뜻이 있는 그 제목을 완전한 빛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무의식 중이거나 의식 중이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마실 보내고 내 뜻대로 살며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죠.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그러면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안 듣는 건 뭐죠?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패와 12보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2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름이 새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속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12지파 12사도를 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물론 예봇의 가슴 부분에 금사슬로 달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슴은 흔히 뭘 얘기하죠? 가슴. 문장자는 가슴은 뭘 얘기할까요?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12보석이 달린 흉패의 끝, 그 흉패가 끊어지지 않도록 금사슬에 예봇의 가슴에 달도록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보여주고 싶으신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따라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수시로 어기고 수시로 약속을 위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고는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적인 언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들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이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다고 얘기해요. 세상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부부간에도 어쩔 수 없어요. 부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부지간에는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다가 헤어지면 그걸로 남남이 되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어요.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리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떠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도 어쩔 수 없이 자식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여져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해요. 인간은요, 아무리 사랑이 뜨겁고 열정적이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해요.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팬들도 마찬가지. 물론 남진 씨나 나훈아 씨나 이미자 씨나 이런 분들 지금까지 30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리사이트라고 디너쇼 하는데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들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복된 자녀임을 자부심을 갖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 또한 변질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기무리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판결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면의 주머니 안에는 판결 도구인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었고 앞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흉패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가슴은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사랑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상징하던 12가지의 보석 위에 달린 판결흉패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은 그가 지고한 사랑을 가지고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직무를 목회자들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온갖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요 정천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이 나는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인이 전도사입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요. 교회 어르신을 보내고 나서 내가 얼마나 후회스러웠지. 이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작업복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전 예배 드리고 한번 신방 가서 찾아뵙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주간 동안에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바로 가자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가 와요. 그 뒤로 이 어르신이 동네에 안 보여요. 맨날 우리 홈마트 앞에 나와서 정육점 앞에 앉아있고 그러셨는데 안 보이니까 더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슴에 판결흉패를 단다는 것은 온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것, 그걸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40여일 동안 의심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타나 확인시켜 주시고 보시며 그리고 하늘로 올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충고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의 중보자로 남아 계셔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단 하나, 사랑이죠. 사랑.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늠한 여인이 불려왔을 때에 어제 한 영상을 봤어요. 트롯 가수가, 예수 믿는 트롯 가수인데 예수님의 사역과 기사와 이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노래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제가 다음 주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트롯 찬양이지만 제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는 이 아린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뭐 트롯 가요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 가늠하여 잡혀온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외쳐대며 돌을 집어던집니다. 이 여인이 온몸에 돌에 맞으며 얼굴에 맞으며 피를 흘리러 쓰러집니다.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다는 가운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돌을 들어 치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땅에 버려두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녀를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녀를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그녀를, 그 초월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녀를 용서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법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법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를,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려고 애쓰고 힘쓰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배운 분부터 배우지 못한 분까지, 많이 있는 분부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17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흉패에 달린 12보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12의 보석은 그 종류와 성격이 각기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언어와 자라는 환경이 다 다르듯이 이 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흉패에는 각각 보석이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그 보석이 주는 이름이 다르고 뜻이 다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가슴에 붙여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담배도 안 드시고 술도 안 먹는데 간암 같은 걸로, 췌장암 같은 걸로 쉽게 돌아가실까요?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다 삭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말 저 말, 주변에서 이 말 저 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삼키기 때문에, 마음에서 삭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쉽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12개의 보석은 그렇게 흉패에 붙여 있으므로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각기 다른 생각과 환경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핏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가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은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2개의 보석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의 종류와 성격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각기의 환경과 상황과 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로 연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자아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가능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흉패의 보석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흉패는 온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천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적은 인원이지만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보석 하나가 빠진 흉패는 조화와 아름다움을 가지기는커녕 볼품없는 하나의 장식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상실한 성도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힘쓰고, 물론 날마다 목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를 처복종시키고
연합하고자 하는데 한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서로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협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들의 참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가슴에 붙여있는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의 보석이 달려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귀한 보석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적으로 완전히 다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역시 살아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썩어지지 아니할 새 육체를 입혀주시는 그날 우리의 존귀한 신분은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멸시하던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보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알고 세상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존귀한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여서 때로는 멸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흑암 속에 거하는 큰 죄악 속에서 거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 속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어요.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우리는 찬란한 광명의 빛,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빛 가운데로 옮겨져 있는, 신분이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내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도 생활 가운데 묻고 찬송 생활 가운데 묻고
말씀을 보며 들을 때 묻고 확실함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섭리 가운데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수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완전한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또한 우리 나눔과 기쁨 435의 지회 사역과 지역사회 부장의 교체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